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언제쯤이나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고국을 방문하게 될 것을 참 많이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지난번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저희 그 개척교회 공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뭐 이미 다 기도해 주셔서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본의 작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인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일본에 간 지 14년, 15년째 들어갑니다. 그리 오래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소풍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잊어버린 그런 기억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나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제가 과연 15년 동안 일본에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디로 없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욱이 우리 김 목사님 또 사모님 참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만나셔서 이렇게 목회해 나가신 거 볼 때마다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아마 일본 가신 분들은 조금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겉에서 보면 비슷하고 사람도 비슷하고 건물도 비슷하고 예배드리는 순서도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매우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자기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그 은혜 경험, 은혜 받는 스타일 그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 일본 사람들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졌던 그러한 그런 기억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 문화들 그것을 하나씩 벗는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지고 탁 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하더라고요. 다르니까 서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르면 어때요? 불편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 그건 좀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어때요? 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제가 좀 더 친해야 되겠다.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어떤 나에 대한 내가 외국 사람이라 아니까 나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조금 더 늦춰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더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화가 빨리 돼야 돼요. 되는 건 좋은데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거를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교회에서 함께 한국스럽게 은혜를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시 은혜를 내가 회복하고 그래 이거다. 그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국식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일본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그러나 그 알맹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소풍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요 한 시간밖에 안 되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 혼자만 있어도 돼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는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죠. 그 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안에는 천군 천사가 빽빽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느끼면서 그 은혜로 만끽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하는 것은 한 주간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느냐,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표가 보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현하라. 이건 너무 성경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적인 테마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뭐냐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세분화되어서 무슨 장로님 정도는 돼야 내가 예수님의 일꾼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꾼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수정을 들어야 되는가? 이거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꾼은 가장 먼저 뭐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5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감당을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일꾼은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셨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세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아주 악한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이 흉내를 이렇게 풍겨야 그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왕왕 우리 보지 않습니다. 그건요 한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그 악한 정말 그 흉내나지 않는 그런 냄새를 피우고 다니면 야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될까? 어떤 데 가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디를 걱정하죠? 교회를 걱정해요. 저 교회 저거 어떡하지? 세상이 걱정.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적은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니라.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 이 예수님을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소문에 의해서 신기한 사람이 와 있네 이런 생각으로 와 있는 그 주위에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그 무리를 불쌍히 보셨다. 우리 김 목사님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요. 아주 여러 가지 제가 참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가요. 건져갑니다.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일본어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일본어 성경 읽어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무리들,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우리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살아 보이고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그 당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불쌍히 보셨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짐승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이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둡냐면 앞에 가는 자기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못 보고 같이 쫓아가다 떨어질 줍니다.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양의 특성을 그거 한 그 대목만 들어도 제가 꼭 나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나 혼자라면 내 힘이라면 내 지식 정도라면 내 경험 정도라면 내가 인생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앞날 내일은 고사하고 조금 있다가 한 시간 2시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때요?
확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양이 그 앞에 지나가는 먼저 가는 그 양 그 꼬리를 쳐다보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해야 그 소리를 듣고 양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또 비교 당하면서 살기도.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못났는가. 빨리 그거를 내가 말을 해야지. 남보다 빨리 아파트 좀 알아가고, 남보다 빨리 좀 이렇게 더 좋은 자리 점령하고 차지하고, 남보다 빨리 자녀들 더 좋은 학교 빨리 이렇게 알아가서 보내줘. 이런 그 경쟁. 내가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그 온갖 불행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남보다 빨리 인생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방향을 못 잡고 이게 절벽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빨리만 가면 어떻게 되죠? 남보다 빨리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빨리 떨어진 거 여러분 그거 알고 떨어질까요? 모르니까 떨어지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전한 길을 찾는 게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요 그 양에게 있어서 길입니다. 길. 안전한 길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리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도는요 방향 다음이에요. 우리는 양 같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한 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가 그 맞춰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감당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전하는 길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안성을 이렇게 버스 타고 다 들어오는데, 이야, 뭐 아파트가 여기저기 대궐 같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뭐 진짜로 뭐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일본은요 굉장히 느립니다. 변화가 너무너무 느리거든요. 10년 전과 똑같아요. 근데 한국은 1년 전이 다른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뭐 너무너무 빨리 급변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속도에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일본 가서 조금 살다 보니까요 속도에 둔해져요. 그냥 구청에 가도 시청에 가도 어디를 가도요 일본 사람들은 천천히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천천히 하는 거에 배더라고요. 한국 와서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 걸리는 거 아시죠? 과부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과부하 걸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네, 나중에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속도를 내가 어떻게 따라잡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는데도 지금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걸어가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이 내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소풍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을 많이 전하며 살아가서 소풍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도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나오시고요. 6개월에 나왔던 성도님들은 이제 아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끔 교회 예배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뭐 모습도 안 보여요. 한국은 어떤가요?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퍼센트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은 다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의 특징이 뭐죠? 내 중심적인 인생관이거든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 인원이 적은데 일본 교회. 여러분 일본 교회 저는 가보셨습니까? 네, 한 30-40명이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0명 내외. 5명, 3명의 교회도 무지 기수예요. 이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2년 5개월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2년 5개월 전에 딱 코로나 시작 터지고 나서 개척을 한 거예요.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벌떡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맞아, 이제까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보니까 아니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걱정하지? 그래,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야.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아 그래, 그 길이 어때요? 가장 믿음직한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그래서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사람. 도이카미 6개 이상이라고 일본 사람이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그 전도지를 이렇게 물티슈를 집집마다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누가 어디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넣었어요. 막 욕먹으면 욕먹는 대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사하면서 넣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6기 예상이라고 하더니 고맹구다 사이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물티슈 보고 아 이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말로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났으니 뭘로 예배를 해야겠어요. 가물가물한 일본어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이야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지만 너무 황당했어요. 주님 하면서 이제 일본어로 이제 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랑 예배를 끝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이분이 허공을 대고 막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사람이 정상이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어떻게 어쩌자고 환자를 보내셨습니까? 이야,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막 이렇게 허공을 보고 막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 뭐라 하면서 알아듣기도 힘든 발음을 하면서 그래서 봤더니 정신병 그 약을 먹고 네.
그래도 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한 영혼.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일본인 영혼이 온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다 돼가는데 지금은요 아주 정상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남의 일이다 보니까 아멘이 좋게 나오죠. 이야, 저희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물티슈 전도로 일본 사람 3명을 보내셨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5명씩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협력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초대 개척교회인데도 일본 사람 또 우리 같이 교육자도 있어요. 제 마음대로 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앙을 했는데 정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은 전임 사역은 못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제가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딸내미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같이 설교를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 일본 사람이 설교하니까 일본 사람이 더 잘 집중하면서 아주 얼마나 노려보면서 잘 듣는지 몰라요. 참 너무 감사해요. 일본의 개척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동인지. 그것도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옥석이 가려지죠? 옥석이 가려집니다. 평소엔 잘 몰라요. 평안할 땐 잘 몰라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제일 신앙이 훌륭한 것 같잖아요 평소에. 근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옥석이 가려져요. 정말로 영적인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예견을 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올죠. 이것도 이렇게 길게 늘어질지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왔다가 그냥 갈 줄 알았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신 날이 더더 가까워집니다. 영적인 옥석이 가려집니다. 이 지금 시대는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어느 교회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한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옥석이 가려집니다. 자, 예수님의 일꾼은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죠? 목자 없는 양이니까. 여러분 양에게 목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안전을 보장 못 받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이 위험천만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것도 속도를 스피디하게 막 그냥 100km, 150km, 150km 뭐 고속도로가 난다면서요? 여러분 그 방향이 안전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속도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38절에 일꾼이 필요해요.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꾼은 어떻게 생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주인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달라고 요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품교회 안에서 예수님 일꾼으로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필요하면 예수님이 밖에서도 보내주셔요. 아멘. 필요하면 여기서도 세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일꾼들이 되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소품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한 꼴도 상관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저희 교회 이름이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인데, 미나미 후나바시가 정말 예수님의 일꾼으로 영적으로 잘 커갈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